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자신의 몸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바로 그러므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해 있다는 것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은혜의복음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고 은혜복음교회를 보는 그런 시각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셔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유력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도 아니고, 또 부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도 아니고, 또 목사가 있어서 교회가 된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시는 까닭에 교회 가운데 이렇게 목사도 있고 또 장로님도 세워지고 권사님도 세워지고 안수집사님도 세워지고 또 교회가 예배도 드리는 거고 기도도 드리는 것이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후를 우리가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성령이 임했으니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 선후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마다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좋겠다.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그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그들은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 바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뭐 하는 거죠? 벌벌 떠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바로 그들이 바로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그 보여주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바로 그들이 성령의 말하계심에 따라 말하는데,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 사건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을 그대로 바로 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바로 드러내는 바로 표적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가 선포되잖아요. 그건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교회가 예배드리고 목사는 설교하고 그렇고 있다.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통치됐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일을 세 가지를 하시죠. 그게 뭡니까?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것을 우리는 하나로 묶어서 설교사역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전도하는 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도하는 일은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이건 사실은 전도하는 일은 아닙니다. 전도가 뭐냐면 말 그대로죠. 도를 전하는 것이죠. 도를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만 도가 뭡니까? 길도자 아닙니까?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요즘 뭐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도덕 윤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에게 예를 다해야 된다. 이런 그 윤리, 인간의 도리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 그거 복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전도라고 말을 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요즘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전도는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뭐 전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빼먹고 이렇게 이제 그 주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로 데려오는 거. 교회 데려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리고는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분명히 복음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그 현실적인 그 이야기가 로마서 18장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것입니다. 3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하리요 그랬죠. 그럼 이 일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거죠. 28절부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대하여 그 말이죠. 이 말이 뭐예요? 우리를 그 예수 안 믿었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한 우리를 예수를 똑바로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뭐 예수 믿고 되는 일도 없고 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염려도 똑같은 것 같고 근심도 똑같은 것 같고 뭐 하루하루를 헉헉거리고 사는 건 똑같은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어쩌다 한 번씩 뭐 가뭄에 콩나듯이 뭐 알긴 알겠는데 매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나는 인정 못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죽겠는데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나 인정 못해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평생 예수 믿고 사는 날 가운데 뭐 하루 이틀 뭐 초신자였을 때 뭐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을 때 뭐 이 정도지 매일 함께 하신다. 365일 24시간 내 전생애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너 변명 못해.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렸다. 네 인생은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사실 안 그래요라고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그 증거를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봐봐라 그 말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인데 그러나 우리의 모든 나날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나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뭐죠? 앞에 돼 있는 것처럼 부르신 이가 의롭게 되고 의롭다는 이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방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38절에 그러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죽음이 딱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질문은 사실 그 질문이 아니에요. 뭔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죠. 내가 죽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의 그 사랑은 끝나지 않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에게서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바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설교가 증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설교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되는 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요 설교자들의 설교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설교자들 죽을 수도 있죠. 뭐 10,000명이었던 설교자가 5,000명으로 줄어들고 1,000명으로 줄어들고 100명으로 줄어들고 10명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5명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한 명은 남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그 목사님들이 1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 숫자로 하면 이제 한 5만 6만 이렇게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문 닫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도 문 닫았고 에베소 교회도 문 닫았고 뭐 갈릴리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그 많은 교회도 문 닫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많은 교회도 다 문 닫았어요. 안디옥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그 놀라운 교회도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문 닫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모금교회도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반드시 선포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역사를 통치하고 있고 미국을 통치하고 있고 이란을 통치하고 있고 지금 전쟁 상황인 이 지구를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고 가고 있다. 이것의 하나님의 표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남겨놓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많죠. 설교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요. 뭐 설교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뭐 그냥 벽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있죠. 뭐 성도님들 이렇게 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으면 제가 그냥 낙심되면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 입을 벌려요. 힘든데 하게 해요. 억지로라도 설교단상에 세워놔요. 하고 하게 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경험인데 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아요. 하게 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설교자로 부른 사람은요 죽어도 설교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니들이 안 외치면 호산나 호산나 하고 니들이 주님께 영광 안 돌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돌덩이라도 들어갔고 그렇게 소리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증거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 또 여러분 다음 세대에 우리 한국에 200년이 흐르고 300년이 흘러도 지구 어느 곳에서는 계속해서 설교가 증거될 것,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주님, 이 대한민국의 이 설교자의 설교가 끊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찬란했던 그 복음의 땅이 시리아 있잖아요. 시리아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수도가 다메섹 다마스쿠스라고 그러죠. 바울이 변화된 장소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그 땅은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렸죠. 그러나 이 지구적으로 보면 지금 복음은 수없이 증거되고 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설교 준비를 했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반드시 구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3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한 명이 일어나고 두 명이 일어나고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란 땅에도 일어나고 있고 저 이집트 땅에도 일어나고 있고
저 리비아 땅에도 일어나고 있고 저 아프가니스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은 예수 믿으면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요. 그냥 죽네. 돌멩이로 때려 죽여버려요. 그런 곳입니다. 파키스탄은 법으로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지금 예수로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걸 보이시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근데 뭘로 다스려요? 예수를 통해서.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또 우리에게는 주님이 구원으로 통치하셔요. 우리 가운데 오늘 또 구원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또 구원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또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분들, 부부 관계, 또 부모 관계, 자녀 관계, 또 교우 관계, 또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동부 우리 윤상혜 전사님과 우리 교사들, 또 아동부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특별히 우리 윤상혜 전사님이 6월 23일 날 강도사 고시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 또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